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비록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금 3일 동안 비가 오겠지만 출퇴근길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리는 비 때문에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반드시 베스트,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구슬프게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또 2절도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어떠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등판에다가 밭고랑을 갈듯이 후벼 팠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후벼 파는 아픔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그 등이 마치 굽고 휘어져서 밭고랑에 패인 것처럼 그 등짝이 푹 패일 정도로 고통과 힘든 육체적 노동을 당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적들에 의해서 강제징용, 강제노동을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슨 줄일까요? 어쩌면 밭가는 데 사용되는 쟁기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쟁기가 그 고랑을 막 후벼 파고 있을 때 그 쟁기줄을 끊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 5절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갔다. 6절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과 같다. 7절 그들이 품에 차지 아니하였다. 8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복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여호와의 복에서 멀어진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들의 대상들, 지금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치듯이 밀려왔다 다시 떠내려갔다 다시 밀려왔다 다시 휩쓸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선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또 2절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죠. 오늘 저자는 여러 가지 이 긴 상황, 밭고랑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이 상황의 가장 출발점인 1절과 2절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나는 힘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상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승리의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또 최근 몇 달간 또 몇 년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의 전제 조건은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재방송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으로 볼 때,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 국가 대항전을 볼 때, 우리나라가 막 한일전 같은 거 할 때 골이 먹힐까 봐 조마조마하다가 역전승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재방송으로 볼 때는 별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비록 전반전에서는 지고 있다고 해도 후반전에 골이 들어갈 걸 아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믿음은, 신앙생활은 재방송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생각 하에 살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반전이 좀 골을 먹으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짜릿한 역전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감정들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나는 승리했노라, 그 선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찬양의 고백처럼 무엇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 승리의 선포로 이어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재하신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신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신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신